시간 저는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고유한 특질을 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외면적 요소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것도 우린 사실 표현되어지는 그런 외면적 요소로 인해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이 사람 잘 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알아왔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경험한 경우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결국 내게 보여지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그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아가면 그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 사람은 나하고 좀 잘 맞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누구나 그거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얘기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내 삶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남자와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서 또 여러 직장 동료들로 그 일상이 채워지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이제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했는데 언제 놀랍니까? 그것이 빗나가게 될 때,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할 때 우리는 놀라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가? 그런 상황들이나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죠. 그런 놀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즐거움과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격려 가운데 교육자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자 수련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점심 먹으러 한 해산물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이제 어디 가시면 그죠? 항 있는 데 가면 꼭 어디 들릅니까? 해산물 시장 꼭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해산물 시장에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이래저래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교육자실에서 나눌 반찬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한 젓갈 판매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이렇게 고르다가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통에다가 막 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막 담으면서 갑자기 노래 부르면 100g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 100g 더였어요. 이렇게 진짜. 저희가 봤는데 약간 그 지역에 약간 좀 이렇게 외모나 이런 게 좀 이렇게 포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물건을 판매하니까 또 오죽 그렇겠어요. 약간 이렇게 뭔가 안광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뭐라고요? 저를 이렇게 딱 보면서 노래 부르면 100g 더 이렇게. 그랬더니 제 입에서 갑자기 짜라짜짜짜짜 짜라 뭐 이런 노래가 갑자기 실제 노래를 부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막 이런 이렇게 아무튼 배경음악을 입으로 짜라짜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그 100g이 뭐라고? 보니까 100g 한 젓가락 한 숟가락 그 100g이 뭐라고? 제가 아무튼 그분의 눈빛 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막 제 혼자 짜라짜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런 제 자신이 제가 놀라면서도 이제 이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짜라짜짜 막 하면서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로 야 노래 잘하네 그러면서
100g을 더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g 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노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또 외치는 거예요. 춤추면 100g 더. 야, 참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짜라짜짜 노래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시험 같은 건데 이분이 갑자기 춤을 추라는 식으로 저를 쳐도 100g 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부끄럽잖아요. 짜라짜짜 이거 하는 것도 참 목사 체면에, 목사인지 몰랐으니까 이제 목사 체면에 짜라짜짜 이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춤추라 그러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서 춤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야, 세상에나 전혀 그럴지 같지 않았던 한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니까 전도사님 한 명이 나와야 돼. 전도사님이 제 이 짜라짜짜 노래에 맞춰서 막 둠치 하면서 이렇게 춤을 막 추시는. 할렐루야. 그날 저는 2번 놀랐습니다. 왜? 야, 그거 노래하면 100g 더 준다는 말에 노래가 나온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랬고, 저분은 춤 못 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분이 갑자기 그 짜라짜짜 노래에 맞춰서 뭐 이렇게 호잇호잇 하면서 이렇게 둠치둠치 하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에 저는 굉장히 사실 놀랐어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해요?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그 전사님도 아마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이 저런 면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저도 그 전사님에 대해서 저 전사님 저런 면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젓갈 200g을 덤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감사함과 그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이게 나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선 이 교육자 수련의 짧은 어떤 기간 가운데서, 그리고 그 해산물 시장 방문했을 때 그 경험처럼 뭐 이걸 나부터 온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할 때 놀라죠. 그리고 이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타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더 길다면, 저는 저희 교회 사역한 지 이제 1년 6개월 넘어가니까 저 전도사님 뭐 안다고 해봐야 이제 2년도 채 안 된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연수가 더 길어지는 그 기간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저 사람에 대한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놀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바뀐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 알지라고 쉽사리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저 사람의 어떤 사람됨에 대해서 알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를 믿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3절 뭐라 그래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믿었다. 이제 심지어 믿었다는 거죠. 저 예수 내가 잘 알지.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면서 희한하게 뭐 이상한 신기한 일을 하고 다니더라 라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그를 더 알게 됐고, 심지어는 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앞선 본문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2장의 앞선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그 포도주를 물을 떠다가 나눠줬는데, 그게 물을 떠다가 나누어 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항아리, 큰 아구까지 찼던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종들은. 그런데 그걸 떠서 갖다 줬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마시는데 이게 물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이제야 냈느냐라는 거죠.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는, 그 말은 뭐냐? 야, 이렇게 좋은 거, 그런데 종들은 의아하죠.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줬을 뿐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종들이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그 종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예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 더욱 이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결혼 예식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하는 일들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인식한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인식한 주님, 내 한계치, 내가 경험한 그 한계치보다 주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뉘앙스는 사실 좀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는 사실 간과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가 친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암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바라볼 때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가 어렵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신적인 눈으로 그의 정확한 것을 진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이 놀라운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은 사실 결여되어 있었음을 사도 요한이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나의 필요를 대신해 주는 분이 예수님, 우리가 모신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와 세상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서도 두드러지게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자신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베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돼. 고통과 가난은 무조건 없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아이고 뭐라고 쉽게 말합니까? 예수 믿어야 별거 없더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명예와 권력의 상층부에 내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재물과 모든 것이 그 부가 우리의 집 곳간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무엇인가 필요할 때 자동판매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전 같은 걸 넣고 이렇게 바로바로 빼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나 그렇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의 나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 터널과 같은 긴 시간들을 보낼 때 많은 것들이 여전히 꼬여있기만 하고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될 때 사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아멘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타난 믿음은 똑같이 피스티오라는 말을 썼지만 그의 이름을 본문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은하, 그러니까 이 반대말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라는 것에 믿었으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참된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더라도 잠잠하게 그분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그런 잠잠한 가운데 강한 신앙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은요, 사실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 믿음을 반박하듯이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가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시든 행하시지 않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 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 믿음의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표적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 이 표적이라는 일이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이 표적을 행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표적은요, 결국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표적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표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 또 특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표적 이야기는 모든 방향이 이 예수님께로 향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일이지만 결국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뭡니까? 이 표적을 행하시는 표적을 믿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또 25절, 사람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증언이에요. 그들이 해석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받지 않으신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요한은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여러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셨던 분이심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간복음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지켜 세울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결국 이 표적,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이러한 증언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잠잠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참된 알미 되어서 그 예수의 사랑을 기리며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널리 퍼쳐 나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모든 표적은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그 표적 자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을 바라고 열광하고 그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그 주님만 필요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이러한 것들이 너무 싫으셔서 피해 다니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죽여 세우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단순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구세주로 예수님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는 우리 예수님만을,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적어도 2000년 전에 그렇게 어리석게 따랐던 이 무리와는 다른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낫지 못할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을 낫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대상은 실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머거리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러한 표적이 필요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표적들, 대부분 이러한 기적들이 베풀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러한 진정한 가난한 자들, 참되게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높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 됨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연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귀한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연희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